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보이며 고생도 많이 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나아진 것이 조금도 없고 도리어 더 심해졌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우리 뒤로 헤치고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그녀의 피나오는 근원이 곧 마름에 그녀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곧 표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루증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혈루증, 피가 흐르는 병인데 이게 역병이라 전염병이라 하는 걸 보면 통상적인 피를 흘리는 병이 아니고 역병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았는데 몇 년 동안이라 앓았다고 그러죠?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역병으로 그 고생을 하고 있던 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참 기나긴 세월이죠. 말이 12년이지만 병으로 고생하면서 12년을 보냈다 할 때 이 여자는 얼마나 큰 고생을 했을까 하는 것을 고통을 느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피가 흐르는 병으로 이 역병이라는 거 보면 전염성이 있는 역병이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이 병으로 이 여인은 그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의사,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그 혈루증에서 낫고 싶었으면 의사들을 찾아가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간 걸 보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열의가 많았다. 포기하지 않고 이 의사 안 되면 저 의사로, 저 의사 안 되면 다른 의사에게로 찾아가기를 반복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낫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그리고 이것도 전염되는 혈루증이니 이것을 자기가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여자가 찾아갔는데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낫지도 않았어요. 낫지도 않고 대신에 어떻게 됐죠? 도리어 더 심해졌어요. 혈루증이 그 병이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 의사들을 많이 찾아가다 보니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흡입했다. 이제 흡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쓰긴 썼는데
그게 헛되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다 후회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의사 찾아갈 여력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27절에서 그 여자가 누구에 관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한 소문인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신다, 고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그 무리 뒤에서 어떻게 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에워싸고 있는 무리를 헤치고 어떻게 했죠?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누구의 계시는 곳 앞으로 예수님 계신 곳까지 그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헤치고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죠? 꼭 낫겠다는 뜻입니다. 간절함이 있죠. 꼭 나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이 되고 안 되고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꼭 되고자 하면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꼭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은혜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구원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가서 어디에 손을 댔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체 부위를 댄 게 아니라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죠? 그 순간에 자기의 역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자기의 그 역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병이 낫고 싶어도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그 병이 낫기는커녕 도리어 심해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어떻게 되겠죠? 젖어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겠죠.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으니 그것도 사람들의 입 소문을 따라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갔을 텐데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으니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가 쉬울까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사람한테 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돼, 그럽니다. 안 돼.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 가서 이런 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부정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찾아가니 긍정이죠? 긍정적인 상태로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데 누가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예수 찾아가겠다면 병을 나았대.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왔을까요? 그리고 또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때로 가려고 무리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을 거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성경 전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이 전혀 없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두 아들 중에 그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둘째가 당자였죠. 당자가 아버지도 죽기 전에 뭘 요구했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상속재산을 자기가 요구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냥 줘요. 상속재산 자기가 죽기 전인데도 둘째에게 줄 상속재산을 다 주니까 이 아들이 그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썼죠.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 치는 사람이 갔는데 돼지 치는 사람이 어떻게 돼지 그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그에게는 남은 게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조차 없어요. 그제야 누구에게로 돌아올 마음을 먹죠?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올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도 이 여인도 이제 가진 게 없어요. 자기 병은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가진 것도 또 재산 다 떨어졌죠. 이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의사들 있다 해도 고칠 사람이 있다 해도 그때 마침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었으니 이 여자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복음이죠. 그거야 말대로. 근데 여기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자기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옷을 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뭐라고 세 마디로 말씀했죠? 내 믿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무엇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이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 이런 믿음이 옷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던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그 속에서 나올 리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밖에서부터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하고 붙잡혀서 나중에 주시된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밖에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은 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 여기서 기적을 오게 하는 믿음,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믿음이 온 뒤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보내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믿음 그럽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이 왔어요. 왔다가 살기는 어떻게 살았죠? 행함으로 빠졌던 거예요.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자기들이 살기는 행위로 살았던 겁니다. 행함으로. 선악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그 되새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시작할 때 믿음이 왔다. 이건 말입니다. 그걸 배상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이 오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는 겁니다. 길이든지 공부든지 생활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에도 믿음이 오고 안 오고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이 경제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있나요? 많이 배운 사람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왔길래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믿음이 오고. 믿음. 그 믿음이 안 왔으면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할 리가 없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가 있으면 그거 꺾여버려요. 근데 다른 데서 온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저는 이 애국자를 경제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정치가는 애국자 아닙니다. 애국자는 경제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주영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애석하긴 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하나 왔죠. 무엇이 왔죠?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때 길도 별로 없고 터들터들한 그냥 포장도 안 한 길이고, 그런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왔죠. 그러니까 만들 수는 없고 미군 그 자동차들을 고물들을 가지고 와서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수리하는 것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원을 받지 못해 애석하지만은 여러분 도로를 닦자. 그때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동차도 거의 없는데. 그 여러분 믿음이 안 왔으면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없죠. 자기 믿음 같으면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한다는데도 그 길을 닦았던 겁니다. 그 여러분 그 왜 그렇죠? 그 새마을 운동에서 시골에 길 닦는데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그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제가요 참 시골도 가난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도시도 가난했습니다. 근데 시골도 가난했구나. 자기 땅 그 한 뼘도 안 내놓으려고 반대를 했대요. 끝까지 반대한 사람도 있대요. 끝까지요. 자 봐라. 길을 너도 좀 내고 나도 내고 해서 길을 곧바른 길을 좀 넓게 해서 큰 이런 그 니아카가 다니는 게 지게 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자 해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도를 닦도록 했다는 그 믿음은 사람이라면 그 포기하게 돼 있어요. 참 여러분 그 가난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그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다른 사람은 어렵든 힘들든 그거 생각도 안 합니다. 내 집에만 불 안 났으면 되고 내 재산만 불 안 탔으면 되고 내 삶만 불 안 탔으면 돼요. 다른데 뭐 불났다 해도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게 얼마나 피곤한 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한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평입니다. 불이 났으면 이 공무원들이 불 내지 말라고 불 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좀 옆집에 불이 나도 그걸 생각만 했으면 여러분 불을 피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서 불을 피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도라묵금 안에다가 불을 피우고 있고 저는 불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연기만 해도 놀라겠는데 왜냐하면 그 불을 봤거든요.
불을 끌어다니고 불을 봤으니 안 본 사람들은 그냥 힘든지도 몰라요. 예. 자기가 가진 거라도 좀 옆에서 힘들어하면 나눠주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나머지 뭐 보듯이 그냥 바로 옆에 도면돼. 이 믿음은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온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도 의욕이, 믿음이 와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말하는 사람은 괴로워. 예. 자꾸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잘 시키려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돈 벌라고 그건 다 좋은데 애들이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공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졸업식 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복 찢어버리고 가방 찢어버려요. 이 말이 무엇이죠? 공부에 지독히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는 믿음도 하나님 믿음 주셔야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 깨닫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성경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만 성경은 어렵다. 우리 지수 사기는 윤수 씨 그러더만 어렵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 여자에게 온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 여자의 처지를 가만히 보면 믿음이 와야 될 처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그랬습니다. 몸을 아니고요. 몸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오는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손을 댔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즉각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걸 느꼈습니다. 옷에 손댔는데 그 능력이 이 자신에게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 전달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걸 스스로 하시고 어떻게 했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이 여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이 여자와 대면하여 무슨 손으로 이 여자의 몸을 댔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병이 희한하게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나았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럼 옷만 댔는데도 이 여자가 나았다. 예수님에게 어떤 손가락에 손을 대서 나은 게 아니고 옷만 닿아도 나았다. 이건 율법에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출애굽기 29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39절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예, 거룩한 것이 무엇이 닿으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손을 딱 다 예수님 옷에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죠. 근데 옷도 어떻게 됐죠? 옷 자체도 예수님 몸에 닿아 있습니까? 안 닿아 있습니까? 닿아 있으니 이 옷 자체도 이 여자가 되는 순간에 무엇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되니까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왔죠?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던 겁니다. 예. 다 하면 율법은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이 다른 사람 못 닿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만일에 다 하시면 그건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든가 불건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쓰던 거에 어떻게 다른 거룩한 것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다음에 이 여자가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이 내용과 비슷한 모양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 거룩하죠. 원래 몸도 거룩한 분이에요. 뭐 옷도 어떻게 된 거죠? 율법에 의하면 거룩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거룩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죠? 거룩해진 거죠. 율법에서 이 사실을 많이 말씀합니다. 예, 거룩이 좋긴 좋은데 거룩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거룩한 것이 닿았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그 원리나 내용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예. 이 예수님께서 누가 이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죠? 무리가 몰려드는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이 참 의다르고 아다르다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듣나요 못 듣나요? 왜 못 들었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죠? 응? 무리가 몰려 치고 나왔기 때문에 무리가 몰려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얘기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안 들은 걸 찾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왜? 다시 물어보라서 지금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다른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죠? 내 옷에 여기 내 옷에 손을 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내 옷에 손을 댄다 하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죠? 내게 당신에게 이면 몸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깨달아요.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냐면은 제자들이 그대로 잘 안 들어요.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또 딴소리 합니다. 예. 뭐라고 하느냐. 자, 몰려드는 게 무리가 몰려드는 거 보는데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죠?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해. 예? 당신 보면서 왜 그걸 따위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이 깊은 분입니다. 말씀 안 하세요. 예. 너희가 참으로 모르는구나 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이 배운 사람하고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아주 어려울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주 어려운 때라도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잘 극복을 해요. 예, 이게 오늘날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하루는 그 먹을 걸 구하러 가셨을 때 사마리아 그 입구에서 사마리아 이 창녀와 그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거든요. 먹을 걸 구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씀했죠? 네?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아, 누가 잡수실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보다 이랬습니다. 아무도 갖다 드린 이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딴소리 해도 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거나 아니면 책망하거나 그리고 무슨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말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그게 내 사랑해서 말한다는데 그 사랑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을 안 해요.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를 찾고 계시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뭐 하셨다고요? 둘러보셨다. 그 자기 옷을 만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데 33절에서 그 여자가 자기가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그러니까 뭐죠? 혈루증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역병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나았는데 기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 누굴 찾죠? 옷에 손댄 사람을 찾으니 이 여자가 두려웠던 겁니다. 떨었어요. 떨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아뢰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12해 동안 혈증을 앓았다가 병을 앓았는데 다 흡입했고 또 그 의사들이 낫게 하기는 그냥 병이 더 심해진 차에 예수님 당신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듣고는 당신을 찾아 헤치고 당신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하는 이 생각으로 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죠? 34절에서 알아. 이건 지금 이 여자는 지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혈루증 환자라는 것에서 그냥 평범한 여자에게서 지금 예수님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정말 놀라운 말을 들었던 겁니다. 딸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안 하셔도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 여자는요 충분히 두려워 떨던 데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딸아 아무것도 안 줘도 딸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내 믿음인 거예요. 물론 그건 온 믿음이지만 이제는 누구의 믿음이 됐죠? 그 믿음을 행사했으니까 이건 이 혈루증 하여튼 이 여자의 믿음이 된 거예요. 온 거지만 이제는 자기 믿음이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병을 낫게 했다. 이렇게.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이 가라. 평안은 몸과 관계됩니까? 마음과 관계됩니까? 마음과 관계. 지금 이 여자는 지금 몸도 나았고요. 마음에 무엇을 얻었죠? 평안을 얻었어요.
Go in peace. 평안 안에 가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이 여자가 얻었다. 여기 나와 본들 이 마음의 평안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죠. 네 번째는 내 육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다시는 그 육병이 내 몸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is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be라는 비동사를 썼어야 합니다. 이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통칭하는 단어거든요. 다시는 역병이 너를 침범하지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고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 뭘 한 게 아니고 혈루증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갖고 오세만 돼도 이런 믿음이 오면 내가 어떤 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요. 그 믿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79장.